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말도 하고요. 또 실천에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떻게 묵주를 돌리듯이 그렇게 글자를 우리의 눈에 바르는 것일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을 또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할 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할수록 넓고 깊고 헤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한다면 한없이 쉬울 수 있고요. 어렵게 다루기 시작한다면 끝없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문자가 번역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원래 발굴되었던 형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발굴된 형태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느냐? 번역된 성경을 우리 시대에 맞게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을 선하고 유익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금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거룩하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거룩하다고 믿었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요. 사실은 처음 번역된 게 아니죠.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된 성경이 처음 한글로 번역된 게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전 첫 성경의 번역이 있었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2번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성경 번역들이 더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있었고요. 개역 개정이 있었고요. 새번역 성경이 있고요. 바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거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읽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가장 바른 성경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읽지 않고 비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책꽂이에 있는 책 중 하나가 될 뿐인 거예요. 거기엔 거룩함도 없고 어떠한 종교적 의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번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시대가 읽을 수 있는 시대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본래 번역되었던 성경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읽어내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록된 시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된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통해 점검합니다. 그 시대 속에 변화하는 의미가 있고 변화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이 변화했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담아주시는 통로로 성경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또 있어요. 이 시대를 읽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운 역사적 현실이나 비참하고 연약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도 똑같은 관점을 견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잘 풀리고 좋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이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써 감사와 영광의 재료를 찾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재료가 내 눈물밖에 없어. 그러면 그 눈물을 빚어서 하나님께 올릴 아름다운 영광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비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것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이고 제사를 통해 배우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제 그리고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정당하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히 다뤄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한번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지된 것인지 유지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네.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배와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역사라고 하는 시대의 채 위에 걸러내어서 그 아래에 있는 정수를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빛,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본문들이 있었어요. 속죄를 하는데요. 그 속죄의 대상이 개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개의 대상은 주로 누구죠? 나죠. 나의 죄, 나의 옛 시간 또는 오늘의 시간,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현재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속죄의 의미에는요.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리는 거룩한 제단, 지성소를 속죄하라. 그리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한 요소 한 요소, 예배의 한 요소들을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식을 통해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그 모든 정결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이 제사의 형태는 사라졌구나. 완성되었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정결함이 보이게 되죠. 깨끗함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깨끗함의 원천이 예전에는 동물의 피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이 유지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는 유효한, 효력을 갖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다 자신의 몸으로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직분을 얻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얻을 거야가 아니고요.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도 단번에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오실 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장 과정,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어요. 부모에게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시대를 다 보내신 후에 장성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절차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적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념일 중에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특별히 그 하루를 구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제사의 요소예요. 양을 죽이고 그 안에서 건물을 배치하고 제사장들이 동선을 구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성소를 속죄하고 공동체를 속죄하고 그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당시에 필요했던 절차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속죄 죄는 완성되었고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 마음의 태도와 절차만큼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에서 먼저 적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하지요. 교회가 다투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연약함이, 재정적 연약함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그런 거 없으니까 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죄인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고 수치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선을 긋지 않으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였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저들을 버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를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조차도 그들은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술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공동체의 죄로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공공성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웃의 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내 이웃에게 선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모든 일을 하는 것 안에는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의 장점만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두고서도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은 시대와 현실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자리와 지점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 절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감하지 못해도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심지어 하나님은 믿는 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존재들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나오면 기도해 줄게. 이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있고요. 베풀어 줄 수 있고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랑한다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너를 존중하고 너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또한 그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구약학자들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속죄일에 대해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구조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다시 한번 괴롭게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를 중심으로 괴로움을 앞뒤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는요, 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고백하면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속죄일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구성 요소를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의 이 구성 요소는요, 이걸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속죄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기도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완성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럼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의미와 가치,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 마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먼저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가 막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회개의 내용에 대하여서 진실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익숙한 단골집에 가서 외상할 때 사장님, 외상이요! 이러고서 웃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 지은 자가 되어서 그 굽어진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합시안에서 공부를 할 때에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표현을 늘 기도하실 때마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마음의 굶주림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머리에 재를 뿌리듯이 마음에 재를 뿌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달았던 나의 금 귀걸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장식했던 모든 옷을 벗어놓고 회색, 잿빛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태도와 이 마음이 되는 것이겠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과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속죄에 포함되는 한 요소였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양심의 자유함을 위해서 회개를 이용한다?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회개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시대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생각하며 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노예제 폐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본질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현실의 어떤 문제의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예제 폐지와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큰 농장을 가지고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농지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다. 그러면 노예제를 폐지하도록 반대한 사람은 오직 노예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농장주이고 실제로 많은 땅을 가졌던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많은 손실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노예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제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노예제는 선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그럼 노예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근거는 이거였어요. 성경에 노예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예제를 인정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은 거죠? 그 문장을 읽었고 문장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는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은 노예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 규례죠. 그리고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동포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희년의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예제 폐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는 노예제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죠? 그들에게 최고의 도전은 뭐냐 하면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의 눈을 누가 상하게 했어? 눈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너 다른 사람이 누가 너를 해쳤어? 그의 가족을 다 해치려고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했고 자신의 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당하면요. 요만큼 갚아주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멈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탁월해지고 삶이 발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탁월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무도 그 의미와 가치와 무게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은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요.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농장이었어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석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는 1년에 추수를 하면 그 쌀이 만석이라고 하는 쌀이 들어오는 엄청난 부자예요. 나의 안에서 함께 일하고 사는 노비들이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왔고 믿어졌어요. 알게 됐어요. 시대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읽은 성경이 나에게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요구합니다. 너 굶어라. 금식해라. 너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움켜쥔 손을 펼쳐라.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써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어가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뱉는 내 백성, 그리스도인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이게 얼마나 거룩한 호칭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노예를 다루고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손을 펴라. 너의 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겠다라고 하실 때에 쉬운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예요? 내 친구랑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5명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요. 가족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됐어요. 같이 모여서 자는데 그 집이 좀 그랬는지 한 명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위를 눌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하필 나야? 귀신이 그 친구를 따라가는 무서운 꿈을 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닥친 일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나야? 저기 저런 사람들도 있고 저기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은 체력도 능력도 더 많은데 왜 하필 나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예제를 이루기 위해서, 노예제 폐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미련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레위기의 말씀을 적용할 때 두 번째 가치는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욕구는 뭘 원하죠? 더 많이 갖는 걸 원해요. 더 커지는 걸 원해요. 더 유명해지는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손을 펼쳐서 이웃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채 그대로 있어라. 선한 자는 선한 모습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욕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일에 대하여서 고민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요, 너무 험한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된다니까요. 바울은 들어가요. 아유, 거기 가면요, 동족들이 얼마나 험한지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길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시면요, 바울 선생님, 채찍질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길 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는요, 맡은 분량에 따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신학생 되는 거 아니야?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에 갖는 사람들이 학생부 때 종종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많이 가져라. 많이 가져야 많이 베풀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높아져라. 높아져야 많은 이들에게 많은 섬김과 돌봄, 자유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 반대로 걸어가라. 낮아져라. 섬겨라. 우리가 낮아지길 힘쓰면 높이시는 분 누구시죠?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 되려고 수를 부리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의 자리에서 충성했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죄수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의 자리를 맡았을 때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 그대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례로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선한 결정을 하는데 위축되고 또 한 걸음 물러서는 이유가요, 건물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버리고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흐트리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 건물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게 참 감사한데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거룩하지? 그래, 그것처럼 너희도 이미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휘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화려한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혹시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했는데 이 많은 것들 드렸는데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물이었는가는 나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하나님께 어려움과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사울 왕이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좋은 것들로만 골라왔어요.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소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제사가 완성된 지금도 그 정신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호흡, 나의 여정, 나의 걸어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비탄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영광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예배와 제사, 아름다운 영적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이 좀 뭐라죠? 좀 단단하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즐거움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슬픔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즐거움을 말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대단히 특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에는요, 눈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슬픔의 날과 고통의 날이 나의 기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슬픔의 날이 모두 있었기에 오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말하는 진실로 기뻐하는 기쁨의 예배예요. 내가 지난날 흘렸던 눈물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제사가 되고 가사가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기독교적 즐거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적 즐거움은 슬픔의 날을 베어 물었을 때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꿀을 사면 꿀 모양 있잖아요. 그걸 다 깨물면 어떻게 돼요? 벌집을 깨물면 꿀이 쫙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처럼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단단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는데 깨물어 음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음미하였더니 그 안에서 진한 단맛과 진한 꿀의 그 맛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쁨은 고난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예배, 영광의 제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걸 외면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씻어낸 후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여정이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의 완성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는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였던 레위인의 마음 자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정의와 공의, 평등과 자유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거나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덜어내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다루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여 옷을 단정히 하고 모습을 단정히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 예배를 이루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이루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